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아마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666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해요. 666이 아니고 성경은 666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666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게마트리아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라틴어나 영어에는 알파벳에 음가가 있습니다. 666 컴퓨터다 이러면서, 왜냐하면 컴퓨터는 C는 6이고 또 O는 90이고 M은 78이고 P는 96이고 U는 126이고 T는 120이고 E는 30이고 R은 108입니다. 합치면은 666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쓸 때에 우리가 패스워드나 비번 있잖아요. 그런 거 받으면 안 된다. 다 사탄이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러면서 컴퓨터를 쓰지 못하게 했고 또 비번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것만이 아니고 주민등록증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 주민등록증 번호를 매겨가지고 사탄이 다 인간을 통제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 주민등록 번호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도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전부 다 왜 그렇게 했는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가지고 사람이 공포가 생기면은 이성이 마비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말에 맹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맹종하는가? 그러면은 소득이 생기고 이익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시대적인 상황만 알아도 666은 네로 숭배 사상, 네로 황제를 칭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1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일은 제가 도미티안 황제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다. 그의 모든 권세는 사단에 의한 권세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짐승이라는 것은 로마의 속국의 속주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이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거기에 속주들, 이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속주들은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나온 권세냐 하면은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나온 권세다. 12절의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렇게 한다고. 로마 황제가 뒷배경이 되어서 로마의 속주로서 권세를 행했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뭘 했는가? 처음 짐승에게 경배했다. 처음 짐승은 1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오는 도미티안 황제를 말하는 거지요. 그를 경배하게 했다. 그러면서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도미티안 황제에 대해서 숭배를 하게 할 때 신상을 세워놓고 어떤 신화가 만연되어져 있었는가 하면은 당대에 굉장히 그 폭정을 행했던 왕이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는 60년대에 로마를 통치했던 왕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나 여러 가지로서 많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해요. 굉장한 폭군이었지요.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대부분 목조 건물로 지어져 있었는데 3분의 1이 전부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많이 이반이 되어질 때에 네로는 기독교인의 짓이다. 이래서 기독교를 박해를 했습니다. 그 박해가 기독교의 최초의 심한 박해이기 때문에 10대 박해 가운데 제일 앞에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어떻게 했는가? 십자가에 매달아서 지금은 전기가 있지만 전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체를 불태우는 것을 가지고 정원의 불을 밝힐 정도로 그렇게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네로에게는 반역이 일어나서 네로가 4명의 신하와 함께 시골에 숨어 들어갔다가 발각되어져서 칼에 찔림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에 30년 전에 로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도 네로 못지않는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10대 박해 가운데 두 번째 왕인데 이 도미티안 왕은 황제 숭배를 하도록 했어요.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신사를 만들어 놓고 천황폐하를 숭배하게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일의 앞잡이들이 로마의 속국의 속주들이 그런 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왜 했겠습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강요함으로 말미암아 황제에게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요. 특히 도미티안 황제도 네로 못지않는 그런 폭군이었지만은 사람들에게 이런 소문이 굉장히 소아시아에 퍼져 있습니다. 고문서 보면 바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인류의 역사에
아주 독재자들은 항상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히틀러도 마지막 죽음이 총으로 자기가 자살했는데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히틀러가 아직 살아있다 이래가지고 철 십자가를 가지고 이러는 것과 같은 것이 당대에도 있었다. 지금도 유튜브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잘못된 뉴스를 가지고 사람들의 여론을 호도하는 것과 같이 인간이 사는 사회에는 언제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도미티안은 네로가 환생한 자다 이런 신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어서 네로를 도미티안을 숭상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일에 앞장선 자들이 소아시아에 있는 속주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속주들의 권한은 하나님이 부여한 권세가 아니고 로마 황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이면에는 사탄의 권세가 있고 그들의 모든 권세는 그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위한 좋은 정치,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칼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이러면은 시골로 숨어들어서 칼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네로의 환생을 말하는 것이구나. 고문서를 읽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도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로마 황제에게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행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도미티안 황제를 숭배하게 했는데 그 15절에 보면은 그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우상 도미티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일들, 거기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서문화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합니다. 저도 이 가을에 또 남산을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데 단풍이 참 아름다워요. 옛날 남산 도서관에 주차장을 놔두고 이래 올라가면 오른편에 빈 공터가 신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터만 있는데 그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을 옥에 가두고 순교하게 했던 여러 가지 현상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신사에 가서 숭배를 하게 하면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시를 주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 표가 있어야만이 그 당시의 시장을 아고라라 그럽니다. 그 아고라에 가서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누구나 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하고 똑같지요. 요즘도 우리나라에 편의점에 가서 담배나 술을 사려면 주민등록을 보면서 성인이 돼야 파는 것과 같이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려면은 도미티안 황제에게 숭배하고 온 표가 있는 자만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겠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 황제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다.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수는 666이다. 네로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음가, 히브리어로 그 이름의 알파벳을 하면은 합이 666이 됩니다. 영어로는 N의 음가가 얼마냐면 50입니다. 6, R 500, O 60, 네론 뒤에 N을 하면은 히브리어 음가로 666인데 일부 어떤 사본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원본은 없습니다. 그 원본을 뺏겨 쓴 사본들이 있는데 그 일부 사본에는 666이 아니라 616으로 되어져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히브리어 음가로 네로를 말하지 않고 네로라고만 해서 616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의 힘을 빌어서 어깨에 힘주는 그 추종의 세력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충종해야만이 참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된다.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단순히 여러분들이 우상숭배하면 안 돼, 신사참배하면 안 돼만 하면은 기독교를 하나의 교리와 원리주의로 만들어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요즘은 우리가 신사를 만들어 놔놓고 절하라 하거나 안 하면은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저 이 말씀을 가지고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지 마라.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지 말라. 이러면 기독교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되지 못하고 하나의 이념화된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사회의 하나의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그런 모습이 많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은 피리 소리를 잘 분간해서 양의 소리를 내어줘라 라는 것은 이제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피리 소리를 분간한 소리고 양의 소리는 뭔가 그런 걸 가지고 그저 우상숭배하지 말라고만 해버리면은 제사 문제 가지고 형제가 싸움박질하는 것이나 다른 종교하고 투쟁하는 기독교밖에 안 된다 이 말. 이 말씀은 뭔가 참 우리가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때에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로마의 속국의 속주들과 같은 바람잡이들이 있고 또 로마 황제와 같은 메시아의 망상에 젖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로마의 속국의 속주들이
도미티안 황제는 네로의 환생이라는 신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숭배하게 한 것과 같은 것. 조금 지성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하는 말을 지금 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정치가들이,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예수를 제대로 알고 복음을 알고는 내 머릿속에 모든 메시아의 망상이 사라졌어요. 교회에서 설교를 이래 해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뭐 이런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하면 사울은 나쁜 왕이고 다윗은 좋은 왕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 보면 인간은 전적인 부패하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나면은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50보 100보입니다. 에서나 야곱이나 50보 100보입니다.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우상을 섬기도록 신화를 자꾸 만들어내죠. 뭐로 가지고? 학력이나 이력이나 여러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그 신화를 누가 주로 만들어내는가? 그의 추종의 세력들, 바람잡이들.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정치 보세요. 태극기 부대나 촛불 여러분 부대나, 누가 촛불 세력, 태극기 세력 만들어냅니까? 지도자 하나 세워놓고 바람잡이들, 유튜브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유튜브 보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뭐 환호하는데, 우리나라 유튜브의 상위 1%가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이 3억 다 이상이라잖아요. 그 유튜브들이 하는 거 뭐예요? 일부 지도자는 신화로서 숭배하게, 추종하게 하고, 반대 세력은 철저히 척결하게 하는 것들. 지금 666이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이런 것이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우리가 누구 대통령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잘 됐습니까? 다 하나님 만나면 50보 100보로 보입니다. 어느 누구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저는 항상 목회하면서 조심하는 것이, 나는 투명체가 돼야 돼요. 내가 너무 강하게 드러나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보자고요. 어느 목사의 신화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보세요. 저는 뭐 다른 교회 집회도 잘 안 가지만 이름 뭐 이야기해서 나중에 명예훼손 고발하면 고발당하지. 박무수 목사가 미국에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교회가 다 반조각 났어요. 김진홍이 한번 다 지나가면은 교회가 김진홍 추종 세력이 생겨서 다 지나갔어요. 목사를 추종하는, 누가 그 목사를 추종하게 해요?
추종 세력들, 바람잡이들, 대부분 부교육자들. 부교육자들 신방 보내서 뭐 하게 합니까? 담임 목사의 신화를 만들어내서 추종하게 하죠. 그럼 팬덤이 생겨요. 이 팬덤이 강하면은요, 강한 집단 생겨요. 제가 보는 것은 이 강의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하나의 팬덤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깨뜨리라고 있는 말씀인데, 이거 깨뜨리라고 있는 말씀. 진짜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계시된 그 은혜의 하나님, 전적으로 부패하고 불가항력적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강남의 어느 교회 맨날 오직 예수를 해놔놓고는 전부 지성기게 만들었던 구회 지나치게 하는 그런 팬덤 교회 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 믿습니까? 바람잡이들에게 넘어가지 마세요. 촛불, 혁명, 태극기 전부 돈 내가 누구만 살찌웁니까? 한 정치의 지도자와 그의 바람잡이들. 그게 1세기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 걸 타파하러 오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속한 자입니까? 주님 외에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것하고 추종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참 여러분 리더로서 살아갈 때에 팬덤을 만들지 않으면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뭐 안 해야 그게 안 생기는가? 바람잡이 안 만들어내야 돼요. 정치에 그 바람잡이들 얼마나 많아요. 공천받아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이 바람잡이들이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올리는 거지 결코 국가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큰 교회 가보세요. 전부 뭐 부교육자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바람잡이 짓이에요. 장로들의 하는 짓이 바람잡이 짓이에요.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는가? 하나님 만나면은요, 더 좋은 사람도 덜 좋은 사람도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자정을 하면은 미운 사람도 좋은 사람도 없어져요. 왜 이런 것을 경험 못합니까?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인가? 더 좋아하는 사람도 더 미워하는 사람도 없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어떤 나라가 좋은가? 더 좋은 사람도 더 미운 사람도 없는 그런 나라.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저와 함께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자는 것이, 그래서 참 이런 주님 만난 사람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저도 이제 뭐 나이가 들어가지만은 제가요 목회 거의 40년 동안요
제 사촌, 팔촌 안에 목사들이, 조카들이 엄청 많습니다. 부교육자로 한 명도 쓴 적이 없습니다. 삼촌하고 인사하고 이래도 다 가까이 왔다가 더 그 친척이기 때문에 안 썼기 때문에 명절에 외롭습니다. 삼촌이 돼가지고 안 챙겨준다고. 동백의 제 조카 목사 파이디온 살았습니다. 안 써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전 제 아버지의 삶을 봤거든요. 제 아버지는 모든 교인들은 더 좋아하는 교인도 더 미워하는 사람도 없는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외롭지요. 팬덤이 없는 리더는 외롭습니다. 그래야 좋은 공동체가 됩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면서 참 슬픈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이병영 집사만 뭐 어쩌고 전부 자기 수준입니다. 저 홍제동 사니까 주일날 우리 교회에 정심 교회 와서 보고 아이들 이거 밥 먹겠네 해가지고 자기 돈 시장 박아 와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자게 한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 하다 보니까 그게 오늘날까지 이래 해온 거예요. 뭘 목사님이 사랑해서 뭐 이러는 게 세상에 어딘 지 수준에 사는 거죠. 부모 돼 보세요, 여러분. 부모 되면은요, 앞에 와서 재롱 부리는 자식보다도 그런 은사도 없어서 혼자 저쪽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자식이 더 마음 쓰이는 게 부모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건 목사로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다. 좋은 일에서 잘 나가는 자녀보다도요, 내일 끼니가 없어서 우는 자식이 더 마음에 걸리는 게 부모 아닙니까? 저는 제 아버지에게 그 목회를 봤거든요. 어릴 때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두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교인들 볼 때 나 예수 안 믿어 이랬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만 드리는 말씀은 서로의 분쟁이 있을 때 목사님에게 가져오면 안 됩니다. 왜 가져오겠어요? 내 편 들어달라는 거지. 그냥 들어만 줍니다. 이해해 주는데 상대방에게 가서는 목사님도 자기 편 들었다고 해요. 자식들 싸움박질할 때 부모에게 그 문제 가져오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성숙되기를 바라요. 주님 제대로 만나는 것이 성숙되는 게고 제대로 만나게 되면 더 좋은 사람도 더 미운 사람도 없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그랬으면 싶어요. 그랬으면. 재성은 항상 팬덤을 만들어냅니다.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속주들의 짓이 뭐냐면 바람잡이였어요. 로마 황제의 뭐로? 신화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참 대한민국 하면 눈물로 기도가 나와요. 촛불이든지 태극기든지 수많은 유튜브의 바람잡이들이
지도자 내세워서 지 호주머니 채우려고 하지 결코 좋은 나라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왜 빛이 못 되는가? 전부 교역자들 바람잡이로 세우고 교인들을 바람잡이로 세워가지고 팬덤 목회를 하지. 주님 만난 그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으려면 이 시간 전적 부패. 아브라함도 야곱도 에서도 50보 100보입니다.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큐리였습니다. 말로만 오직 예수 해가지고 북한의 구호 정치같이 팬덤 만들어서 수만 명 교인 끌어모으려고 하지 말고요. 진짜 오직 예수 되어지면 10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왜 버리고 저 바람잡이들에게 넘어가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숭상해. 아고라에 가서 매매 못하면 못 살 것 같아? 아니야. 카타콤에서 일생을 보낼지라도 생명의 면류관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교인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싶어요. 저를요, 여러분들 수준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라 생각하면 안 되어져요. 부모는 재롱 부리는 자식이 와서 하면은 오냐 이러지만은 저 기퉁이 기죽어 있는 게 마음 쓰이고요. 잘 나가는 자식보다도 풀 죽어 있는 자식이 마음 쓰이는 것이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자입니다. 제 아버지가 즐겨 불렀던 찬양이 88장, 95장입니다. 외로움의 길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95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교회 안에서 더 사랑하는 사람도 더 미워하는 사람도 없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어서 더 귀한 사람도 더 천한 사람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아는 주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내 코에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